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로서 많은 책을 남기신 워렌 위얼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시절 미국의 아주 뜨거운 한 여름철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날이 덥습니다. 여러분 다 목마르시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아주 멋지게 생긴 컵에 들어있는 생수 한 잔이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다이아몬드 생수입니다. 이것을 마시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또 한 장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프랑스산 에비앙 생수입니다. 이것을 마시면 온몸이 짜릿짜릿하고 속이 아주 시원하게 뻥 뚫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일급수에서 퍼온 샘물입니다. 이걸 마시기만 하면 내장이 다 깨끗해질 정도로 시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사진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구든지 그 물 한 잔 마셔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팔짱을 끼고 뒤로 딱 제낀 채로 오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나 라고 했었던 성도들이 그 물 한 잔 마셔보고 싶습니다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 그랬더니 그 물 한 잔 마셔보고 싶습니다라고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진정한 생명의 물을 마시고자 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왜 그래? 라고 하는 소위 자기의 의로움. 나 예배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 그리고 또 한 번의 주일이었기에 나가서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 바로 그러한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자세에 대한 비판적인 일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소신, 자신의 철학과 자기만의 인생관 그리고 정치 이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를 멀리 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3월 12일 주일날 함께 나누었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3월 12일 주일에도 살펴보았었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3장에서 당신을 찾아온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중생, 거듭남.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지요. 성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모태에 성인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주 성심성의껏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는 유대에서부터 원래 활동하시던 갈릴리로 다시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북쪽 갈릴리와 그리고 남쪽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요. 이 위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유대 지역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지금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시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면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받은 핍박과 괴로움, 멸시와 고통, 그 차별, 이런 것이 너무너무 몸에 배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만 오면 공격하고 뺏어가고 때리고 테러의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거기 밑에 사해 바다 바로 위에 보시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동쪽에 베레아와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베세다에서 다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오는 극구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밑에서 위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함이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우회하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갈 수밖에 없었다, 통과해서 가셔야만 됐다라고 오늘 이 4절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명이,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사마리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사역의 대상, 그분의 구원의 대상이 사마리아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오늘 4절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던 중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서 한 여인을, 그것도 낮 12시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은 제가 지난번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여성이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소위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조차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성.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그 우물에 물을 뜨러 오지 않는 그 낮 12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12시에 굳이 물을 뜨러 온 바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물로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한복음을 물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시작되어진 이 대화가 그 여인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고, 그 여인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예배로 옮겨갑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말에 2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하고 얘기하던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째로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갈급함,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분께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물로 시작해서 이 대화는 점점 영적인 대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방황했던 여인, 아무 소망도 없던 여인, 혹시나 행여나 누구를 마주치지 않을까라고 하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다녀 살고 있었던 이 여인,
그냥 숨 쉬니까 오늘도 또 하루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여인.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기 싫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어 대화를 나눔으로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과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한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때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배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일부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느냐, 2부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도 아니면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2부 예배를 오전 프라임 타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얻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하는 말대로 너희들 따라해라 라고 했을 때에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때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아갔는가, 과거의 상처와 비밀과 은밀한 죄를 그냥 숨겨둔 채로 예배한다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이든 아니면 오전 11시 30분이든 오후 2시 반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 해결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어 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도 않고 그 물 나 한번 마셔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손 들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자세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바로 그 주님,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바로 그때에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심산에서 라고 하는 장소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줌으로 하면 안 될까? 실시간 유튜브로 해가지고 다 예배 중계되어지는데 얼마나 좋아? 코비드 때 이미 그렇게 우린 해왔잖아. 여러분, 코비드를 겪으면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모두에게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영상이면 안 되냐라고 하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때, 예수님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때에만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정한 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때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정한 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지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때, 그 장소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런데 여러분, 이 23절과 24절의 시작이 헬라어 n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n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in과 같은 뜻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디 어디 안에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었었던 사람들, 아니 그 말씀을 들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장소만을 고집했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약간 좀 쇼킹했던 것이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쭉 공부를 해보니까 십자가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는 몇이고 자는 몇이고 청색, 자색, 홍색실로 어떻게 하고 어디에다가는 어떤 모양으로 해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출애굽기 23장 이후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라고요. 오늘날 그 성막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배드리라고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인간들을,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산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막을 완성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던 그 산 꼭대기에서 만나셨던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로 오십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려. 우리 사랑하는 인간, 당신이 만들어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성막 그 지성소 안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리심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장소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논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개념에서 보면 예배당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자 하시는 곳입니다. 꼭 교회 가야만 예수님 만나나? 꼭 교회 가야만 하나님 만나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지 아닌지 생각 자체를 안 하면서 살 때가 오히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배당에 모이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나마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의 구성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예배 안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비단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은요, 성경의 한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게 혼돈, 영적인 혼미 상태로 빠뜨리는 것이 그것이 이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미,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예배하고 그분을 통해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 없이 하나님을 말할 수 없으며 그분 없이 우리의 신앙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분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의 대속주시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분이 말하지 않는 제단은 이단인 것이며 그분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전혀 진리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여인이 한 말을 보십시오.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까지는 꼭꼭 숨어 있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날까봐, 누구 눈에 띌까봐 오히려 남들이 오지 않는 그 땡볕 12시에 물 길러 갔었던 바로 이 여인. 그 사람들의 눈길이 싫어서, 그 사람들의 손길이 싫어서 그 사람들을 피했었던 이 여인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짧은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그러한 대화만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부활의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요. 예배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를 회복해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지라고 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변하기 싫어도 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대인기피증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바로 이 놀라운 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놀라운 변화의, 삶의 변화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